갈등을 넘어 소통의 자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7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를 아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크게 정답을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점 많이 추워지는데 혹시 이 문제를 맞히시는 분에게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커피 한 잔을 저와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아시는데도 답을 안 하지 마시고 답을 해주셔야 설교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스크린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연합하면 뭐가 될까요? 자, 아시는 분은 소리를 좀 크게 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하나가 되면 뭐가 될까요? 칡 들어? 예, 비슷했습니다. 자,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하나가 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소리를 좀 크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오늘은 설교가 끝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연합이 되면 뭐가 생길까요? 네? 힌트 2자입니다. 2자. 나무! 면 좋겠지만 정답은 나무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답을 가르쳐드리고 문제를 내지 절대 답을 안 가르쳐드리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칡등나. 자, 집사님의 수준은 이제 그겁니다. 예.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하나가 되면 뭐가 될까요? 칡빵. 죄송합니다. 네. 뭐가 될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주보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하나가 되면 뭐가 나올까요? 정답은 갈등. 자, 갈등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연합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갈등이 나옵니다. 갈등. 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자, 우리 이재태 장로님 저와 함께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 갈등이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유래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갈등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피해 가려고 하지 일부러 갈등을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연속은 바로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갈등의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또한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갈등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갈등에 취약한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 그 집단은 어디일까요? 이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회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터는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는 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재를 하고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달랐기 때문에 함께 풀어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내재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가정은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바로 상대방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짐작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상대방인 내 가족이 내가 감정과 내 마음을 표현하고 토로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가정 가운데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게 된 그 갈등의 깊이의 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공동체에서 발생한 갈등보다 훨씬 더 골은 깊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져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면서 어느 한 특정 정당의 결속력이 와해되어졌던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발생되어진 이 갈등보다는 내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갈등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힘듦은 아마 2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무게감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잘 지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부적인 갈등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유대 민족 안에서 일어났던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가 우리를 공격하면 그 공격을 맞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의 결속력은 굉장히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경향들이 있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은 오히려 그 공동체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무너버리는 그러한 주범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그 경험, 이 유다 공동체의 내부적 갈등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올인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이거는 둘째치고 야, 이거 가만히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유대 공동체 내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내부적인 이 공동체의 갈등을 과연 그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주어진 시간과 본문을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이 내부적인 갈등을 펼쳐 나갔던 그 성경적 원리 2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원리를 잘 우리가 깨달아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한 주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유다 공동체의 내부적 갈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갈등.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본문에 보니까 아내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맘먹고 큰 소리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마지노선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성분들이 마음먹고 소리를 지릅니까? 외부의 공격이 잦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하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바로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갈등의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식구들이 많아요. 많은 식구들의 입을 풀칠해서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집이나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서 많은 식구들의 입을 풀칠하며 먹여 살려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또 당시 흉년이어서 더더욱 음식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비싼 돈을 주고 음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고레스라의 칙령을 펼쳤던 페르시아에도 이들은 세금을 더블로 내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이중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세금 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비싼 이자를 감당하면서 돈을 빌려 그걸로 세금을 내고 있으니 어찌 여러분 빚더미에 앉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빚을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미 그렇게 자녀들을 팔아버린 가족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현장을 느헤미야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차라리 내가 없을 때 일이 발견이 돼서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오고 성벽 재건을 하면 훨씬 좋았을 걸. 아니, 이것 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은 내가 리더자로 있는 이 자리에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터뜨려내실까? 정말 짜증나네.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그런 마음도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대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던 가장 중심적인 원인은 성벽 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남자들이 52일 동안 그 일에 완전히 올인하다 보니까 나가서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아내들이 바가지를 팍팍 끌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보다는 이미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이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마치 시한포탕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게 그들의 삶의 저반에는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벽 재건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놀이를 한 것밖에 해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시작되었던 갈등이다라기보다는 이미 1차, 2차 포로기한 때부터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골마가고 있었던 것이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결국은 고리대금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터진 겁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 중간에 이 문제가 터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느헤미야의 의도는 좀 달랐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다른 누구의 때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리더자로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때에 그 일들을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리더자의 위치에 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이 가게에 이런 문제가 생겨? 차라리 전 가게에 있을 때 아예 문제가 생겨버리면 참 좋았을걸. 아니, 내가 리더자로 교회에서 이런 일을 섬기고 있는데, 아니, 왜 교회에서 왜 내가 리더자에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때 그 문제가 여러분이 리더자로 있을 때 생겼던 이유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드러나 있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침을 해요. 그런데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침 감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이 찌뿌둥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암 초기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미심쩍어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했더니 위암 초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병을 키워놓고 나오면 그 병이 결국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심각하기 전에 더
더 골마 완전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지나기기 이전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 드러났던 이 내부적인 갈등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었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과연 어떠한 방법과 성경적 원리를 통해 느헤미야는 이 내부적 갈등을 해결해 나갔을 것일까요? 자, 그 첫 번째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이미 리더자로 세움받은 자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미 세움받은 리더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지냈던 바로 그 리더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 물건을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던 바로 그런 분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냈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그 거룩한 분노와 그 의로운 분노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로 이를 처리해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거룩한 분노가 있었지만 잠시 생각하면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어지는 5장 7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를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그르칠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 의로운 분노,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깊은 생각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감정과 마음이 가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사색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갈등의 현장을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독대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의 인생에 이를 그르치는 빈도수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따로 불러 그들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군생활할 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대대장님으로부터 배웠던 인생의 한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에 5박 6일 동안 혹한기 훈련으로 야외 전술 훈련을 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보통 대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반드시 진급을 하기 위해서 거쳐가야만 하는 중요한 보직입니다. 따라서 부대 평가는 대대장님의 진급과도 연관되어진 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렇게 바깥으로 5박 6일 전술훈련을 나가면 상급 부대에서 하위 부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때 병사들도 평가를 하고 간부들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병사들은 평가를 잘 받았지만 본의 아니게 간부들이 실수해서 점수를 제대로 잘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분위기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제는 끝났다. 우리 대대장님은 진급하기에는 글렀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훈련이 다 마치고 이제 대대장님이 병사들과 간부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마음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전혀 예상치도 않게 대대장님께서 굉장히 온화한 표현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부들과 병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추운 날씨에 훈련하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너무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이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다행히 아닌 거였죠. 도착하고 나서 병사들을 다 막사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부들을 대대장님실 CP로 다시 따로 부르고 나서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입에 담기도 어려울 쌍욕들이 시작이 되면서 간부들을 혼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호되게 혼내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고개도 들지 못하고 혼나고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 인생 레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대장님이 우리 간부들의 리더십을 배려해 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병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간부들을 불러 세워놓고 쌍욕하고 조인트 때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병사들 앞에서 그렇게 간부들을 혼내면, 여러분, 간부들의 리더십에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백성들과 민장들과 귀족들과 함께 대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섬겼던 리더자들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리더자로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 정말로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리더와 리더로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자 민장들과 귀족들은 온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게 고백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등을 돌리고 있었던 세움받았던 리더자들이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들을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리더다였지만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금 리더자로서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리더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어차피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자들과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꽁꽁 얼어 있었던 이런 리더자들의 마음을 느헤미야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 가면서 그들 앞에 펼쳐진 내부적 갈등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그겁니다. 이미 세움받은 리더자들을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배려. 자, 그것으로 조금씩 갈등이 해결해가는 국면들이 보이게 되면서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함께 사용했던 성경적 두 번째 원리는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워내므로 내부적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졌던 기준.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경제적인 논리에 관련돼서 바로 이 부자들과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의 율법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빌려주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성문화하여서 보여주신 리스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으로 명시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귀족들과 또한 민장들과 방백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리더자들이었지만 그것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이 겉옷은 그저 겉옷만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어디 거처가 없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해가 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그냥 밖에서 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 이 겉옷은 그저 겉옷만이 아니라 그 기온이 내려간 추위 속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겉옷이 바로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안전장치를 쳐놓은 것이 뭐냐면 아무리 급해도 가난한 자들의 겉옷은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 저당을 잡더라도 언제 다시 돌려줘야 되냐면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돼요. 그래 얼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더자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레위기 25장 36, 37, 39, 40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어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했던 당시의 리더자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가난한 동족에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고발하죠. 그러니 귀족들과 민장들의 수치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이걸 어떻게든 보호하고자 하는 자신의 보호 능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더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지적한 그 잘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무너진 율법의 기준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라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족들이 다시 한번 결단했던 내용이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등골을 뽑아먹었던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고 저당 잡고 있었던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에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양을 함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귀족들이 결단했던 것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내부적인 갈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논리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다 갖지 않는 것. 내가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거룩한 노블리제 아닙니까? 결국은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유대 공동체의 내부적인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녹지 않을 것만 같았던 눈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하나씩 사르르 녹아내려 버렸듯이 유대 공동체 내부의 그러한 갈등은 느헤미야의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 서로의 갈등의 고리들이 하나씩 풀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갈등의 연속선상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그 갈등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사람을 다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감정이 혼란스럽고 감정이 복잡해지면 그저 흘러가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지를 주님 앞에 함께 아뢰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혹시 그 갈등이 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삼지 못하고 살았던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바로 그러한 갈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화평한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내부적 갈등을 해결했던 성경적 두 가지 원리 있습니다. 이미 리더자로 세움받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리더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는 남편이 리더자요, 아내가 리더자요. 때로는 서로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 갈등이 우리 안에 머리를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을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아내들이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설사 실수하고 부족해도 다시금 힘과 용기로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배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얽히고 설켜 있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화평한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또 겪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이미 세움받은 리더자들 남편, 아내 또 직장의 CEO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아버지 하는 인플로이어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리더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를 다시 잘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리더자의 충고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해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베풀어 주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나라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혹시 갈등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런 갈등의 정말로 고리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연합되어지면 여러분 갈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한 갈등의 현상들이 있다면 이 마음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화평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며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어내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갈등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화평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하나님 이렇게 버여지는 갈등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엮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함께 대하는 우리 제자들 또 우리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찢겨짐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면 그 고난과 그 의로운 길을 함께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생명의 보혈이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속에 젖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과 또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강건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기심으로 이 세상의 죄악과의 갈등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화평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았던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부터 앞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네, 피입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권사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자매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하나님과 풀리지 않았던 갈등의 고리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끊어지지 않았던 갈등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함께 그 갈등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찢기신 주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 찢기신 주의 몸입니다. 주의 피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 찢기신 주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흘리신 주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살과 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드릴게요. 집사님을 열리신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집사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집사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살과 주의 피를 함께 대하며 우리에게 풀리지 않았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많은 갈등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의 갈등으로 인해서 골이 깊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중재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골을 하나님 메꾸어 주셔서 귀한 부모와 자녀가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갈등을 넘어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원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 현장에서 갈등을 하나씩 풀어내는 화평한 주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